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후 약 44년경,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이 잔인한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은 아주 그냥 자자손손 악하기로 소문난 가문인데, 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왕, 정확하게 역사적인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거든요.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작하기는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도자들만 쳐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을 했던 것인데요. 베드로를 투옥시킨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군인 16명이 4명씩 내조를 이루어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방 안에는 2명의 군인이 함께 좌우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야고보 사도처럼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표현이지만은 이 구절 안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계승해야 할 기도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구절에는 교회가 실천해야 될 기도의 특징 3가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고 한 것을 보아서 교회는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다, 이렇게 겁을 집어먹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교회의 태도가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는 공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정치적인 힘도, 헤롯 왕을 대항할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음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2번째 특징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베드로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을 받고 나서 교회에 찾아갔더니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표현을 보아서 이 교회의 기도는 합심기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심지어 국가의 위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때 교회는 함께 모여 그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보니 초대교회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나의 문제다, 우리 문제다, 그 다음은 우리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바라볼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리고 끌어안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자세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처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헤로드 왕과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창고를 시기해서 그냥 지도자들만 붙들어 매놓으면 복음은 딱 멈춰설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배움직한 교훈이 있어요. 자,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성도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해주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앞서 순교했던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예요. 앞에 나온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자세하게 그 경위를 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난 이 말이 그렇게 멋있어요. 야, 이제 목숨 살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어디 가서 쉬었다던가 성도들과 지낸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지런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왜 옮겨갔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쉬지 않고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단지
감옥에서 나온 것은 그를 구출해낸 사건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말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감옥 안에도 두 군인이 좌우로 베드로와 함께 곁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사슬도 하나가 아니에요. 두 쇠사슬로 꽁꽁 묶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쇠사슬이 저절로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사슬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 염려와 두려움의 사슬, 과거 상처의 사슬,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사슬이 우리를 꽁꽁 얽어매서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어요.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풀 수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고생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을 끊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6편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풀어주십니까? 성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악한 습관입니까? 어떤 중독입니까? 세상 염려, 근심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찾아와서 나를 사정없이 억누르는 세상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기도는 나를 얽어맨 이 모든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는 꽁꽁 묶인 사슬을 끊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옥을 빠져나가려면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천사와 함께 첫째 문, 둘째 문, 그리고 거리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열 수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아무 힘 없이 스르르 저절로 열리더라. 할렐루야. 누가 열었습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몰랐지만 지금 부지런히 성도들이 여럿이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친히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 열린 쇠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역시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누구나 인생의 쇠문을 만납니다.
그것들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끔찍도 않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난제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막힌 인간관계, 사방으로 닫혀있는 기회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을 벗어난 사역의 한계 등등, 참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마치 벽을 마주한 것과 같은 절망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밀어봐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극구 축복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교회가 자꾸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교인 수도, 건물도 뭐 변변했겠어요? 재정이 넉넉했겠느냐 말이에요. 그 불신 사회 속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세상적으로는 사방팔방 닫혀서 꼼짝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사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열린 문은 기회의 문을 말해요. 봉사의 기회, 선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주님을 위해서 작은 교회지만은 얼마든지 쓰임받는 축복을 그 교회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야,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한번 닫힌 것을 열으시면 그 누구도 다시 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엄청난 교회로서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굳게 닫힌 문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도 닫힌 문을 만날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참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자, 성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위기를 위대한 기회,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참 주님께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 당사자인 베드로 자신도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베드로를 보자 그 소식을 알리던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는 야, 너 미쳤구나, 농담하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된 줄 알았노라. 헤롯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이 기독교만 내가 말살시키면, 베드로만 죽이면 기독교는 끝나는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헤롯의 악한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헤롯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압박해오는 이런 불신적인 환경을 말하지 않을까요?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 권력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사탄과 악한 무리들의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기도문에 한 토막이 떠올랐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했는지, 그 주기도문 짧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너희들 기도해라, 이 기도 꼭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한 자, 사탄마귀를 말합니다. 그가 부리는 귀신들과 또 그의 사주를 받은 배후에서 조종을 당하는 악한 자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 악한 자들에게 걸리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런 세상 일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헤롯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군사력도 없고 정치적인 수완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 모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악한 자들의 뜻을 주님께서 꺾으셔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이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한마디 없이 무슨 용기로 나갑니까? 이 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와 무리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세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결박한 쇠사슬을 벗겨주십니다. 인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손못대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베드로가 풀려난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리고 열리고 벗어난지라.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풀리고 열리고 벗어난지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교회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